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3강 출애굽기 전부를 공부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요셉을 모르는 새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니까 위협을 느끼고 굉장히 고역을 시키죠. 힘든 일을 시켜요. 그때 모세가 구원자로 예비돼 출생하고요.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구원해서 궁중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엄마가 유모가 됐기 때문에 그 정체성,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받아요. 젖먹이 시절에. 그 다음에 공주에게 갔을 땐 또 애굽의 사상의 영향을 받죠. 애굽 문화에. 그래서 애굽의 궁궐에서 행복하게, 정말 안전하게, 안락하게 모든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 거냐, 동족들과 고난을 받을 거냐, 그 기로에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딱 갖고 그 민족 갈등에 개입하다가 살인하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40년을 여기서 목자로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민족 해방자의 소명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래서 바로와 맞대결을 하는데요. 여러분 전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그냥 애굽왕 바로와 모세의 대결로 보면 안 되고 바로는 사탄의 하순이죠. 바로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서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애굽 신, 세상 신과의 대결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10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이기시잖아요, 나중에. 이 10대 재앙이 요 것들이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개구리니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나일강 다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근데 그들이 구원 못하죠. 출애굽해 홍해도 건너고 감자 찬양도 하고 마라에 또 씀을 만나고 뭐 이거 또 하나님이 고쳐주고 뭐 먹고 사냐 마실 물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또 쳐들어오는 아말렉 이것도요 여러분 그냥 아말렉과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이 정체성을 딱 가지고 예수님 믿기로 하고 막 그 출발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적이 있단 말이야. 그걸 아말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쭉 큰 집단이잖아요. 70명이 갔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전체 뭐 4인 가족, 3인 가족 해도 200만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조사 했을 때 60만이 넘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죠. 신해산의 율법도 받고 성수도 받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계실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소를 예, 이제 하나님이 지으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받았는데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율법은 맨날 너는 이 죄 졌지 너는 저 죄 졌지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성소에 가서 해결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하나님과 관계 맺고 나는 너의 왕이야.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줄 거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 삼을 거야.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비천한 노예가 아니고 내 보배야, 내 보석이야. 전 세계 제일 가는 민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희가 뭔데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존귀케 해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라고 이제 하시는 거 하나님도 기대했는데 아유 이 사람들이 결혼식 한 지 40일 만에 나쁜 짓을 하는 거죠. 다른 남편을 섬기죠. 헌금송아지. 하나님 남편 버리고. 언약을 했는데 그래도 모세의 중보로 모세가 계속 중보하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도 지우는 한이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중간 역할을 해.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 건설하는 걸로 끝나요. 오늘 이 얘기 이제 그림으로 걸어볼 거예요.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가 성경 중에서 가장 재미있거든요. 그 다음 출애굽기가 재미있어요. 이야기거든요.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지금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어떤 상태에서 노예 상태였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누가 어떻게 왜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됐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죠. 자, 출애굽기는 애굽 애굽을 그냥 애굽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흑암의 세력, 사탄, 세상 이렇게 읽어야 돼요. 바로 사탄의 하수인 죄 이렇게 봐야 돼요. 죄의 종.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돼서 죄가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애굽에서 종된 삶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사는 게 이걸 의미한다고. 여러분 이해 가나 모르겠네. 이거 비유예요.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엄청난 그 상징을 담고 있는 비유로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인데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죠. 애굽은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여기 피라미드. 피라미드 뭔지 알죠? 삼각뿔 같은 거. 그리고 정점에 바로가 있는데요. 요 밑에 히브리 종들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종들이 무슨 재주를 부려서 무슨 노력을 해서 요 정점에 올라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시키는 대로 꼼짝 못하고 학대받으면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기를 구원해서 더 나은 삶,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요. 바로의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누가 왔습니까? 구원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살 수 없어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모세 찾아간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죠?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공로로 착한 일 많이 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뭐 때문에 제사를 많이 드렸나요? 뭐 때문에 구원받았죠? 6월절 피 바른 거밖에 없잖아요. 어린 양의 피 바르라고 모세가 그래서 아멘 하고 바른 거밖에 없다고요. 그 6월절 문에 이렇게 바른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넌 죽지 않는다. 너는 비록 몸은 죽어도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거 우리 약속 받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요. 죄의 종된 삶을 탈출해요. 종된 삶에서 자유자가 돼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 돼요. 왜? 다시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홍해는 물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세례는 뭐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고 호적에 딱 올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출생신고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어느 병원에서 몇 월, 며칠, 몇 날에 태어났다. 이거 분명히 다 기록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 떼어보세요. 다 기록돼 있어요.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나는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나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나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이건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고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이게 첫 출발이라고. 구원의 완성은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거 몰랐었던 거잖아요. 모세가 가르쳐줬지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밤에 제사 드릴 때 짐승 두 조각으로 갈라서 이렇게 제사 드릴 때 400년 만에 내가 구원할 거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고 내가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올 건데 내가 땅 주겠다. 큰 민족 땅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큰 민족은 됐어. 그럼 이제 땅만 남았잖아요. 그 땅 주시는데 그 약속의 땅이야. 그거는 노아 때에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때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땅이야. 그리고 또 모세에게 또 약속하셨대잖아. 그러니까 그건 우리 땅이지. 그래서 말씀 붙들고 가. 근데
성막을 왜 줬어? 예배자 되라고. 왜 구원했어요? 예배자 되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되라. 바로의 종이 돼서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바로만 신으로 알고 섬기지 말고 진짜 참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으려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때 그는 정말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목적 있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바른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는 예배자 같아 이 말을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좋아하시고 그걸 즐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충분히 존귀하시고 예, 영광스러우십니다. 그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노예가 자유자가 되고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노예를 예배자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노예가 뭐 지금 한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는데 애굽의 이런 뭐 뼛속 깊이 그 노예 근성이 있고 애굽의 문화가 지금 아무리 섞이지 않았다 해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배자 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광야 기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했고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같이 무슨 지도가 있어요? 그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르죠. 그 광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셨다는. 그 다음에 뭘 먹고 살아요? 농사를 못 짓는데? 만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먹으면서 반석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물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면서 성막 중심 뭐 회중들이 딱 가운데 성막 있잖아.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 그냥 계셔서 우리랑 상관없는 초월적인 분이 아니고 세속사의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먹고 계시는 생활하시는 분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십계명 너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이게 아니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살아. 이게 십계명이에요. 요약하자면. 내 외부에 내부에도 적 있고 외부에도 적 있고 아말렉 쳐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싸우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데 그 가나안이 천국 가나안이 천국이라는 얘기가 아니지 뭐 가나안도 뭐 거기가 뭐 바알신도 있고 막 적도 있잖아요.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잖아요. 가나안이 천국이라는 게 아니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것과 같다고 여호수아가 땅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서 땅을 받는다고 이 모든 성도의 여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해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10대 재앙을 보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크신 손, 편팔, 강한 손으로 끌어내셔서 구원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데 그 과정이 금방 안 된다는 거죠. 성화가 금방 안 돼. 여러분 오늘 날 예수님 믿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세례 받았어. 그럼 그 이튿날 천사 됩니까? 이 사람들 40년 걸렸죠. 그래도 못 들어간 사람. 대반이 못 들어가지.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이면 삼중으로 컨펌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분. 우리 조상이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복받게 해주시고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신 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시고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해주신 분. 근데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고 모세를 통해 또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노예라는 정체성 가지 마라. 예배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새로운 정체성을 주죠. 하나님의 상속자야. 아들이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에 세워야 된다는 비전을 주십니다. 이거는요.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계층사회라고 했잖아요. 피라미드가. 그리고 밑바닥 깔아줬잖아. 이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죠. 노력한다고 해서 신분이 나아진다는 소망도 없고요. 자기 소유 재산도 없어요.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노예가?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아무것도 못해요. 재산도 없고 신분은 가장 밑바닥이고 잘 살게 노력하면 잘 살 거야. 내일은 나아지겠지. 소망도 없고 그냥 매나 한 대 들 맞으면 되고 그냥 밥이나 배불리 먹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일이나 하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도 바로가 시키는 대로 인권도 없이 그냥 뭐 뭘 시키든지 하루에 벽돌 만들어 8만 장씩 만들어 그러면 네 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니야. 너희는 제일 보석이야. 내 보배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는 킹덤 빌더야. 바로는 신이 아니고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야. 너희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기획하고 연출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거든요. 바로가 압제하니까 부르짖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나타나시고 찾아오세요. 모세가 하나님 우리 백성 너무 고통받아요. 구원해 주세요. 그게 먼저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찾아오시고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보고 알고 듣고 알고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려고 하겠다. I will. 나는 누군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 I will.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았다.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낼 것이다. 기획, 연출, 감독 누굽니까? 하나님. 모세는 역사의 무대에 올라선 배우. 왜 출애굽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지켜야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근데 백성 섬긴다. 제사 드린다. 내 백성 절기 지킨다. 내 백성 나를 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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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내 거야. 내 소유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 내가 많은 복을 줄 거야. 너희들에게. 그 준 복을 가지고 너희들만 잘 먹고 살 쓰지 말고 열방의 복을 흘려보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라니까요. 이거 출애굽 모세 이야기 BC 1500년 전입니다. 모세 인물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바로의 노예의 상태에서 꼼짝 못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는 사탄이 잡고 있죠. 하늘의 권세, 공중의 권세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공중의 권세의 일부를 사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죽음과 죄를 가지고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흑암의 세력과 싸워 이깁니다. 그것을 이렇게 에베소서에 표현한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지금 바로가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보내라 그랬다고 하면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해? 이렇게 말하죠. 안 들어요. 고집불통입니다. 10번이나 고집 부리다가 애굽 망하죠.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 히브리 민족이 탈출한 이후에 피라미드 성을 더 이상 건축 못해요. 그 구원이 뭐냐?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그냥 뭔가 나를 얽매이는 게 있어.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 어렵게 하고. 막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야.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야. 불이 났어? 거기서 나올 수 없어. 근데 소방수가 와서 나를 건져줬어. 뭐예요? 구원이죠. 물에 빠졌어. 나는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어.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나옵니까? 허부적허부적 대다 죽는 거죠.
근데 누가 구원해줬어. 자, 그게 구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의 노예로 있는데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그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의미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아우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이 필연적으로 왔죠. 창세기 3장 보세요. 죄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이 필연적으로 왔는데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속하고 바로에게 속하고 사탄에게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통과하는 동안 뭐 어떡합니까? 애굽식의 사고체계, 노예근성, 삶의 방식 다 버리게 하시고 세계관과 가치관을 싹 뜯어 고치십니다. 그래서 안식을 몰랐던 이들이 안식 훈련을 시키고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는 거 가르치시고요. 유일신, 고대근동은 다 다신 사회입니다. 다 다신 사회인데 유일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알고 배워가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10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별로 경험할 기회가 없죠. 왜?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데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를 안 해봤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머릿속으로만 지금 알아. 지금 막 전신지 선생님이 막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뭐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봐. 그냥 이렇게 듣는 거지, 여러분. 알고는 있어. 대충 알아. 그런데 경험을 안 해봤어. 구원이 뭐지? 내가 정말 어려움에 빠져봤는데 하나님 내가 홍해가 가로막혀서 건너야 되는데 지금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여길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을 쫙 가려줘서 그 경험이 한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어. 그런데 그, 그거를 경험적으로 이 사람은 알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전성하는 거지. 야, 우리가 광야 통과할 때 이랬다. 세상에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 이렇게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거야 하고, 이렇게 계속 계승하라. 계승해. 근데 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대대로 그 하나님 계승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광야길을 쫙 가는 거야.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이거 광야라는 거는 농사 질 수도 없고요. 무슨 과일도 먹을 수 없잖아요. 뭐 여기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비가 안 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마실 물도 없잖아요. 광야니까. 반석에서 물 안 내리시면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만나 안 내리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삶,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이 사람들은 눈만 뜨면 뭐 쳐다봐요? 구름기둥 있나? 불기둥, 밤이 되면 불기둥 쳐다보는 거.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나? 안심이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가시는구나. 안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40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중심에 딱 모시죠. 회막이 가운데 있으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계시라고. 여기에 딴 게 들어갈 수 없게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타락하죠. 모압 여인 취하고 막 이렇게 타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검성하지 모시고. 왜냐하면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이 아직 출애굽이 안 돼가지고 그래.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가죠. 우리는 불기둥 인도 따라간 것처럼. 그리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 그 나라 하나님 주신댔어. 약속의 땅이야. 우리 그 나라 갈 거야. 하나님이 줄 거야. 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해 가. 근데 모세는 인도 못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 율법으로 못 들어가고 누구로 들어갑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빨리 해봐요. 예수 되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가서 진짜 기업을 얻어요.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진짜로 땅 받아요. 여러분이. 선생님도 받을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도 하나님 주신 눈에 안 보이는 기업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나 뭐 이런 거 많이 자료 얻잖아요. 이거 하나님도 하나님이 선생님이 준 기업이에요. 안 보이는 기업. 근데 그날에는 새하늘 새 땅에 우리 살게 되는데 진짜 땅을 준다고. 너 이거 다스리고 여기서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 하나님 나라 건설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땅 주시고 사람 주신다. 모세를
하나님은 직접 구원하지 않으시고, 아니면 바로에게 나타나서, 네 이놈, 어째서 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힌단 말이냐? 넌 오늘 죽을 줄 알아라. 너와 내 자식, 장자, 뭐 다 죽는다. 오늘 이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직접 안 하시고 사람을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인물. 여러분 모세같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3단계 교육 받죠. 3단계 넘네. 교육을 3단계 받고 40년 쓰임 받는데요. 처음은 가정교육. 그러니까 애굽 문화에 동화되기 전에 젖먹이 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요괴배시 심어주죠. 그 왕궁 40년,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 종으로 있다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이게 섭리예요. 이게 섭리. 우리 배웠죠, 요셉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모세를 보고, 얘는 죽으면 안 돼. 너무 인물이 잘생겼어. 이 애는 막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애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얘는 죽이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든지 막 살리려고 100일 동안 석 달 동안 숨겨. 근데 맨날 뭐 그 애굽 사람들은 찾으러 다니잖아요. 애 난 사람 없나? 막 애 나면 막 무조건 죽여야 되니까 막 찾으러 다니고 막 나일강 물에 무조건 던져요. 나일강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나일강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뭐 애도 막 점점 시끄럽게 소리도 커가고 울고 막 이게 들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다 죽겠다. 얘 때문에. 그냥 뭐 하여튼 갈대상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또 공주가 나오냐고. 그 순간에 어떻게 또 공주의 눈에 띄냐고. 또 어떻게 공주가 아유 불쌍하다. 샤오의 히브리인 애 아니야. 요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또 미리암이 착 가가지고 공주마마 이모 하나 붙여드릴까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럼 그래라. 나를 위해서 해라. 내가 품삯 줄게. 그래서 요괴벳은 친엄마인데 품삯 받으면서 자기 애 키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그래서 이 재앙교육을 받아요. 세상 교육을 막 40년 받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모세가 나 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교육은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자기 신뢰를 낮죠. 근데 하나님의 교육은 이런 교육이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학교. 그래서 미디안 광야학교를 40년 다녔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이 하나님의 학교 너무 이상한 학교예요. 좀 뭔가 할 수 있고 막 뭐 좀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이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희한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죠. 섬기는 훈련. 여러분, 목양 훈련, 섬기는 훈련 시키죠. 여러분, 야곱 어떻게 했어요? 양치기 훈련시키고 장인의 종노릇 했잖아요. 라반의 종노릇. 모세도 양치기 훈련 40년, 장인 이드로의 종노릇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광야학교 40년 졸업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요때는 만약에 요때는 모세가 하나님 나 이 백성들 구원할 거예요. 나 이거 애고 공주의 아들 이 바로 그 딸 공주의 아들 이거 평안한 삶 앞날이 보장된 이 권세 있는 삶 나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겠어요. 하고 결단했죠.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무 귀하고 하나님한테 이력서 딱 냈거든요. 나 해볼게요. 구원해 볼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살인했잖아요. 못해요. 근데 여기서는 40년 동안 굉장히 온유하시는 훈련을 받고요. 목양 훈련하면서 막 샅샅이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백성들이 또 양 같잖아요. 고집도 세고 아주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양을 하면서 백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배워요. 할 수 없다. 이때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해라. 싫어요. 이때는 내가 좀 해볼게요. 이력서 딱 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해. 싫어요. 못해요. 난 못해요. 5번 못한다 그랬죠. 해. 하나님 5번.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네. 그래서 인도자 40년 해서 율법도 제정하고 성막도 짓고 제사장도 흥하고 창세기도 쓰고 레위기로 세계관 개조 교육을 하는 거예요. 노예를 예비자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재밌는데 레위기는 정말 재미없고 어렵고 막
딱딱하고 이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막 하여튼 내 얘기는 패스, 패스. 성경 통독하다 여기서 다 그만둬. 창세기는 누구나 열심히 읽어. 재밌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먼저 교육시킨대.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 다섯 개가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교육시킨다고.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하면 예배자가 되겠어요? 만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어요? 노예가? 노예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레위기 공부하면 된다고. 레위기 공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공부해가지고 그런 정체성,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서 그 미국의 정치, 경제, 금융, 교육뿐 아니라 미국은 또 전 세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막 노벨상도 많이 받죠. 뭐 때문에? 아, 우린 노예야. 뭐 아무것도 우린 할 수 없어. 아, 공부는 해서 뭐해? 노예인데 공부해서 더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뭘. 그냥 이렇게 살아? 노예로? 그럼 어떻게 노벨상을 받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거, 이 레위기를 교육받은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걸 다 중요해.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한, 오늘 그거 배운다고. 이제 그림 들어가네요. 어, 요, 300, 창세기가 끝난 때로부터 350년이 지났을 때, 그, 새 바로가 왕이 되면서 위협을 느껴요. 저것들이 우리보다 수가 더 많고 강한데?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또는 옛날에 그 셈족처럼 다시 어떤 반란을 일으켜서 함족이 이 바로가 되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거나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당한다. 자, 어떻게, 이거 지혜롭게 해서 안 되겠네? 그렇게 하면서 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는 이들을 보고 위협을 느껴서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예를 전락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때 이미 계획한 거잖아. 왜? 종살이 훈련을 해봐야 된다니까? 야곱도 종살이, 모세도 종살이 해봤잖아요. 그 종살이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종살이로 학대를 받아야 부르짖죠. 만약에 종살이를 안 하고 학대를 안 받아? 그럼 여기서 천년만년 애굽이 훨씬 좋죠. 여기 얼마나 고센 땅이 나일강 삼각조 아래 비옥한 땅인데? 여기서 가축치고 그냥 천년만년 살면 돼. 근데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 70명이지만 한 200만 명 됐다 그랬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힘으로 압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약자를. 이게 이렇게 압제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애굽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 주죠. 그래서 뭘 시키냐? 비돔성, 람세성 지어라. 곡식 창고 짓고, 피라미 짓고, 다 짓게 하면서 회반족, 벽돌 굽기, 하루에 뭐 8만 장 찍어라. 뭐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찍는 거야. 한 장이라도 그걸 못하면 채찍. 그러면 무조건 해야 돼. 자유가 없어. 먹고 일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사람이야? 먹고 일만 하고 채찍질 맞으면서 이 사람 인권이 어디 있어? 자유가 어디 있어? 행복이 어디 있어? 행복해? 행복할 것 같아? 이러면 고역이죠. 고통이죠. 이게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고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압제하는 것도 죄죠. 그리고 고통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안식이 없어, 세상에. 그래서 뭐야? 안식을 갈망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혹독하게 박해하는데 왜냐하면 혹독하게 박해하면은 피곤해서 쓰러져 자기 바쁘잖아요. 언제 아기를 낳겠어요.
결혼 언제 하고 뭐 언제 같이 잠자리를 하고 언제 아기를 낳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려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일만 막 종일 일만 하게 하고 막 혹독하게 시켰는데 더 번성해. 이게 사탄의 전략인데요. 사탄에게 압제를 하게 해서 박해를 하게 해서. 근데 박해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강렬해지는 거야. 사탄의 전략은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그 애굽 여자들인데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 낳는 걸 도와준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시브라 부하 애굽 산파들에게 딸은 살리고 아들은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요. 그래서 살립니다. 너희들 어째 이렇게 살렸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애기 난다고 해서 연락받고 가면은 이미 나눴는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건강해서 애기를 뭐 우리가 뭐 받으러 가기 전에 놔버립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애기를 나일강에 던지려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나일강이 신성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들 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하나도 안 기뻐.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가 다 끊어지는 거 아니야? 종족이 다 멸절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불안하죠. 뭘 감시하는 거야. 뭐 애 낳으면 무조건 이렇게 던져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리해놨고요. 이 두 산파는 복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출생했는데 누나가 7살, 미리암, 아론이 3살 때 레위 집안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자를 예비하신 거죠. 이후로 이때 80년 후에 쓰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요 산파 바로에게 산파들 혼나는 장면이고 미리암 요 공주 유모를 데리고 와서 미리암이 유모라고 데려온 게 친엄마죠. 요게벳. 그리고 이제 공주로 자라다가 이렇게 애국 강독관 쳐 죽이고 도망갑니다. 왜 쳐 죽이냐면 히브리인과 자기를 동일시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장면을 해놓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요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갈대 상자 만들고 역청을 치라. 이 역청 치라는 거죠. 방수. 예.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거죠. 방주, 태바, 노아의 방주, 갈대상자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아기를 넣고 뚜껑을 이렇게 열었을까요? 딱 닫았겠죠. 그렇게 띄워보내고 야, 너 여기 지키가 서 있었어. 지켜봐. 하고 이제 엄마가 시켰겠죠. 요때 여러분 모세가 100일쯤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엄마 없이는 못 살죠. 잠시도 못 살아요. 엄마 안 보이면 울 때라고. 분리불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막 끌어안고 울면서 얘를 이렇게 젖 먹여서 여기다 뉘고 뚜껑을 딱 닫는 순간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섭리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잘생겼다. 이 애는 구원자인가 봐.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아이 같아. 그냥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건져와라. 공주가 날강에서 목욕하는 거 뭐냐면 그 종교 예식이에요. 궁궐에 목욕할 곳이 없겠어요. 날강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종교 예식을 하러 온 거예요. 야, 저 가서 이거 또 가네. 저 갖고 와봐 뭔가. 아유 히브리인의 애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미리암이 막 잽싸게 나가가지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히브리 유모 구해다 준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해요. 제가 히브리 유모 데리고 올까요? 7살짜리 이제 8살 됐겠죠. 네, 8살짜리가 아주 비겁합니다. 그래서 그러라 해서 이렇게 큽니다. 여기까지 커요.
그래가지고 키워가지고 전 먹여서 오는데 요 기간에 전 먹이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완전 심어주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야기 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막 이런 얘기 막 많이 해주고 레위 집안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게 미리 그 아므람 그래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공주에게 가서 이제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이 돼요. 이 공주 하셉스트 공주 외동 딸인데 바로 외동 딸인데 외동 딸의 양자가 됐대.